오랜만에 또 우리 어린이들부터 함께 모여서 찬양으로 예배를 시작했더니 활력이 좀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저희가 코로나로 인해서 굉장히 우리가 몸과 마음도 많이 지쳐 있었는데 이제 끝이 보이는 것 같지만 또 그러면서도 조심해야 될 부분들도 여전히 남아 있고 애매한 상황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기쁨은 우리가 참지 않고 늘 하나님 앞에 또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다케모노 고노스케의 마지막 손님이라고 하는 짧은 소설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게이꼬라고 하는 19살 된 처녀가 등장합니다. 게이꼬는 춘추암이라는 제과점에서 종업원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과점이 크지는 않지만 직원들은 손님들의 마음에 남는 과자를 만들어서 팔려고 많은 노력을 합니다. 조그만 가게임을 부끄러워하지 말라. 그 조그만 당신의 가게에 사람의 마음의 아름다움을 가득 채우자. 라고 말하면서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과자를 만들어서인지 한 번 다녀간 손님들은 춘추암 과자를 잊지 못합니다. 어느 추운 겨울날 게이꼬는 가게 문을 잠그고 집으로 가려고 길을 나섰습니다. 길모퉁이를 돌아서는데 자동차 한 대가 지나갑니다. 혹시나 하고 돌아보니 자동차는 춘추암 앞에 멈춰 섰습니다. 게이꼬는 서둘러 달려갑니다. 차에서 내린 남자는 대단히 미안해하며 사연을 말합니다. 어머니가 하루 이틀밖에 살지 못하신다고 하는데 춘추암의 과자를 드시고 싶어 하셔서 이렇게 눈길을 달려왔습니다. 눈 때문에 차가 늦어져 이제야 도착했습니다. 가게 문을 닫으셨는데 미안합니다. 게이꼬는 그의 효성에 감동을 받아 다시 가게 문을 열고 노인이 먹기 좋은 것만으로 골라 담아줍니다. 그리고 돌아가실 어른을 위한 마지막 선물이라면서 과자값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가 떠난 후 게이꼬는 자기 돈으로 과자값을 채워 넣습니다. 후에 그녀는 손님이 남긴 전화번호를 기억하고 전화를 해서 노인이 별세한 것을 알게 되자 장례식에 참석합니다. 그리고 노인이 과자를 잡수치 못한 채 아들이 도착하기 전에 숨을 거둔 것을 알게 됩니다. 일본 특유의 분위기가 잘 드러난 작품이지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왜 그 아들은 눈길을 달려 춘추암까지 온 것일까요? 가까이에 제과점이 없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어머니께서 춘추암 과자가 아니면 안 된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춘추암은 그 어머니가 건강하여 드나들 때 진한 감동을 주었고 임종 직전에도 춘추암 과자를 기억했던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그것이 아니면 안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인생에서 중요한 것일수록 그렇습니다. 하찮은 것들이야 대용품을 써도 문제 없습니다. 삼성 TV를 보던 사람이 LG TV를 본다고 큰일 날 것 없습니다. 승용차를 타던 사람이 승합차를 탈 수도 있습니다. 아파트에 살던 사람이 단독주택에 살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래도 좋고 저래도 상관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아니면 안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결혼은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면 할 수 없습니다. 길 가는 아무나 붙들고 결혼할 수는 없겠죠. 병으로 아이를 잃은 어머니에게 이웃집 아이를 데려다 준다고 해도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죽은 그 아이가 아니면 안 됩니다. 그것이 아니면 안 되는 것들은 모두 이 세상에 하나만 존재합니다. 사랑하는 여인은 한 명입니다. 사랑하는 아이도 하나입니다. 이런 것들은 대용품이나 대신할 사람을 찾을 수 없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그것이 아니면 안 되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에게 그것이 아니면 안 되는 이야기의 절정은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는 예수가 아니면 안 됩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주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인도자가 되시며 예수님만이 우리의 참된 친구이십니다. 예수님을 대신할 존재는 이 세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잃으면 다 잃는 것이요, 예수를 모시면 세상에 부러울 것이 없습니다. 오직 그분만이 우리의 주님이 되실 수 있습니다. 본문은 바로 이 사실을 증거합니다. 1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외에는 우리에게 구원자가 될 이름은 없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도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증거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렇다면 왜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주가 되실 수 있습니까? 첫째로 기적 때문은 아닙니다. 성경에는 예수님 외에도 기적을 행한 사람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구약의 선지자나 예수님의 제자들도 병을 고치고 죽은 사람을 살리기도 했습니다. 기적을 일으킨다고 구주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날에도 기적을 일으킨다며 사람들을 미혹하고 스스로 구주를 자처하는 이들도 있지만 그들은 결코 구주가 될 수 없습니다. 둘째로 예수님이 특별히 말씀을 잘 가르치셨기 때문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물론 탁월한 선생님이셨습니다. 하지만 말씀을 잘 가르치는 사람은 그 외에도 많았습니다. 시내 산에서 율법을 받아 백성을 가르친 모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외친 이사야나 예레미야 같은 많은 예언자들, 그리고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을 모아놓고 율법을 가르친 학사 에스라, 이런 사람들도 말씀을 잘 가르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을 구주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셋째로 다른 사람을 위해 희생하고 죽으셨기 때문도 아닙니다. 물론 남을 위해 대신 죽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당해야 할 고통을 예수님께서 대신 당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만으로는 우리의 구주가 될 수는 없습니다. 만약 남을 위해 죽는 것으로 구주가 된다면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구주가 될 것입니다. 오래전 부하들을 위해서 수류탄을 온몸으로 덮어 장렬히 산화했던 강제구 소령 같은 사람도 구주가 되겠지요. 자신을 모시는 상관을 위해서 화살과 총탄을 대신 받은 많은 이들이 구주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희생만으로는 구주가 될 수 없습니다. 남을 위해 죽는 것은 예수님만 하신 일이 아닙니다. 로마서 5장 7절을 보면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는 혹 있거니와 라고 하면서 성경은 타인을 위해 희생적인 죽음을 하는 사람이 가끔 있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주가 되십니까? 기적 때문도 아니고 말씀을 가르쳐셔도 아니고 남을 위해 죽는 것 때문도 아니라면 도대체 무엇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구주로 섬기는 것입니까? 왜 예수님이 아니면 안 된다고 믿고 있습니까? 그 대답은 오직 하나입니다. 바로 부활입니다. 이 세상에서 오직 예수님만 하신 것, 그것이 부활이기 때문입니다. 신비함을 보여준 세례 요한도 죽었고 그것으로 끝이었습니다. 말씀을 잘 가르쳤던 모세, 이사야, 에스라, 엘리사, 남을 위해 장렬히 죽어간 사람들 모두 죽었습니다. 그것이 끝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죽음 다음의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모두 죽음으로 끝이 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죽음은
곧 끝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죽음은 또 다른 이야기의 시작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예수 재판 사건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해서 로마의 황제에게 보냈습니다. 이 보고서가 터키의 성 소피아 사원에 소장되어 있습니다. 이 로마의 역사가 빌레루스 파르터쿠레스에 의하면 그 원명은 예수의 체포와 신문 및 처형에 관하여 가이사에게 보낸 빌라도의 보고서라고 되어 있는데 예수의 죽음과 부활에 관한 중요한 증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빌라도 보고서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가깝게 문안드립니다. 제가 다리스리는 지역에서 최근 수년 동안에 일어난 사건은 나라의 운명까지도 변하게 할지 모르는 일이기 때문에 각하에게 소상히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원치 않았지만 폭동이 두려워 예수라는 청년을 십자가에 처형했습니다. 다 끝난 줄 알았는데 혼란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유는 그가 부활했기 때문입니다. 무덤은 비었고 제자들은 용기를 내서 예수가 부활했다고 전파합니다. 예수의 생애는 마치 지능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듯이 모든 것이 그의 손에 있음을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는 물을 포도주로 만들 수 있었습니다. 그는 바다를 잠잠하게 하고 폭풍을 멈추게 하고 고기를 잡아 그의 입에서 은전을 꺼낼 수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자신이 메시아라는 그의 주장이 사실일 수밖에 없다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십자가 옆에서 마르커스가 말한 것처럼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고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각하, 이것은 제가 알 수 있는 한 사실대로 기록한 것입니다. 저는 각하의 가장 충실한 신하입니다. 본디오 빌라도. 예수님을 신문하고 하나님의 아들임을 부정했던 빌라도 역시 예수의 부활 이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었고 그가 부활했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이야기는 십자가에서의 죽음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굳게 닫힌 무덤이 열렸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여인들과 제자들, 많은 사람들, 마지막에는 500여 명의 성도들 모두가 있는 곳에 나타나 보이신 이야기로 연결됩니다. 예수님은 죽음 이후에도 당신의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그 누구도 쓸 수 없는 부활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며 아멘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예수님의 이름만이 오직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이름이 되시는 이유, 예수님만이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하게 기억해야 합니다. 누가 우리에게 왜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가? 라고 묻는다면 분명하게 대답해야 합니다. 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나의 구주로 믿습니다. 공자도 석가모니도 이 세상의 어떤 위대한 이들도 모두 죽어 무덤을 남겼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부활의 증거로 빈 무덤을 남기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무덤에는 백골이 남아있지만 예수님의 무덤에는 생명의 기운만 충만합니다. 그렇게 더 이상 십자가는 죽음과 수치의 상징이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과 승리의 상징이 된 것입니다. 어제 목사님과 부활절 현수막을 걸면서 저 그림이 부활을 참 잘 표현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현수막을 만든 사람이 참 많은 고민을 한 것 같습니다. 무덤 속에서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처럼 표현을 했는데 마치 예수님의 시선처럼 느껴졌습니다. 모두가 이제 끝이라고 생각했던 그 십자가를 바라보시는 부활의 주님, 부활하신 주님께서 십자가에 보여주셨던 연약하고 초라한 발걸음이 아니라 당당한 걸음이 느껴지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부활을 믿는 우리의 걸음이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부활을 믿습니다.
성도의 구원을 믿습니다. 그래서 부활을 믿고 구원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비겁하게 살려고 하지 않고 삶을 두려워하여 죽으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생명은 그 누구도 꺾을 수 없는 생명이고 그 무엇으로도 그리스도인의 생명을 초라하게 만들 수 없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생명은 영원으로 이어집니다. 이 세상의 유한한 생명이 영원의 생명으로 변화되고 축복의 생명으로 연결됩니다. 그 양쪽을 붙들고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장차 이 땅에서 생명을 다하게 될 때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장차 주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할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있는 동안 오직 생명의 주님이신 예수님만 붙들고 두려워하지 말고 비겁하게 살지 말고 생명력 넘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그분만이 죽음의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이제 그분을 우리의 진정한 구주로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께 사로잡혀 보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보여주셨던 그 모든 것들의 은혜와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